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그루터기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뿌리내려서 모든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 단기 사역을 가셨습니다. 저희 사모님과 함께 가셔서 제가 급하게 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가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섭니다. 떨리고 제 집사람은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 선교 가실 때마다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긴장하거든요. 거실에서도 긴장하고 방에서도 긴장하고. 근데 메시지 하나 준비할 때마다 긴장하는데 이제 메시지를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를 준비하니까 이제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긴장.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미션. 모세는 유아 때 버려진 자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죠. 그리고 안타까운 존재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처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이면 살려둬라. 그런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남자거든요.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저기 갈대 상자에다가 저 나일강가에다 이렇게 버려둡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나일강가에 버려둔 채 왕궁에 있는 공중에 의해서 건져집니다. 그 공주는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왕궁 생활을 하는데 왕궁 생활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엄마 아빠는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목회자의 자녀죠. 목회자의 자녀. 그런데 이 왕궁 생활에서 자기의 족속이 애굽인에게 뭐라 그러죠? 애굽인에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예. 이렇게 내침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세가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서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죠.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할 수 없이 도망자 인생이 됩니다. 왜 서로나 이 말씀을 전하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찬양대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현장에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요, 다 거의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살인자요, 도망자요, 인생의 참 실패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그렇게 아들 이름 뭐라 그랬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참 초라하죠. 초라한 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세는 오늘 본문에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바로 뭐냐? (200만)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버려진 자고 살인자, 도망자고 초라한 자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거든요. 이런 사람을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입니다. 나의 호렙산과 미션.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최고의 축복 누린 게 바로 뭐냐? 이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안에는 4요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복음, 기도, 또 헌금, 그리고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명을 누렸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다 찾고 또 예배의 축복 속에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막혔던 모든 문제가 뻥 뚫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 응답의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거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배의 축복으로 그 상처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의 호렙산. 나의 호렙산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도자의 인생으로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나의 호렙산입니다. 모세의 나의 호렙산, 그리고 미션입니다. 미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나의 호렙산은 예배의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예배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못 따라오는 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최고의 그 장군입니다. 최고의 장군. 그런데 한 소녀,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녀에게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질병,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해답을요, 포로로 끌려온 그 종 아닙니까? 종. 포로로 끌려온 그 종에게 그 답을 탁 들으니까는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한마디. 예배의 축복으로 시작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답입니다. 답.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볼품 없는, 손가락질 받는 그 가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원래의 축복입니다.
원래의 축복. 하나님은 원래의 축복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의 축복은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래의 축복 주신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저지르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까 청소년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 저희 초등신학원 수련회 가니까는 우리 어떤 노예 목사님 틀어주시더라고요, 영상을. 그 한 아이가 요즘에 서든어택이라는 수년 전에 나왔죠. 서든어택이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 여기 계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총싸움하는 게임이에요. 온라인에서도 하고.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는 친구가 칼을 딱 쥐고 딱 나와요. 쥐고 나오면 상대편에게 칼이 나오면 상대편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칼로 쑤셔요. 푹 쑤셔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쑤셔야 돼요. 아니면 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꾸면은 뭐 총으로도 바꾸고 권총으로도 바꾸고 그 또 다른 총으로도 바꿔서 총으로 머리를 한 방울 빵 쏴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고.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3번 해봤는데 우리 애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해봤는데 이거 하니까요 어지러워서 못해요. 멀미할 뻔했어요. 저보고 촌스럽대요. 왜 이렇게 촌스럽냐? 아니 뭐 촌스러워. 오버히트 할 뻔했어요. 근데 푹 쑤시면서 피가 막 터지는 걸 보고 애들이요 막 웃고 좋아요. 막 엄마 얘네들 미쳤나 봐. 푹 그런데 이게 푹 쑤시는데 막 좋아하다가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하고 구분을 못해요. 애가 현실이에요. 이 실제 상황인데 이 아이가 푹 쑤시다가 졌어요. 게임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니까. 근데 또 했는데 또 졌어요. 푹 쑤시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동생이 형이 어디 갔네 해서 동생이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 형이 열받아가지고 부엌에서 과도를 갖고 와서 이 동생을 게임하고 똑같이 푹 쑤셔서 죽여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컴퓨터하고 똑같이 게임하고. 전 그거 보고 요즘 애들 참 무섭네. 원래의 축복을 놓치는 우리 렘넌트, 우리 불신자 현장입니다. 전 게임이 이렇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우리 게임하는 우리 아이를 잠깐 봤는데 애들이 좋대요. 총싸움 게임 하는데 애들이 총으로 빵 쏴고 죽이는데 경찰이 따라오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따라오는데 경찰이 따라오네 하면서 후후 웃어요. 그래서 경찰이 따라오는 걸 보고 경찰을 쏴서 또 빵 쏴서 경찰을 또 죽여요. 그게 재밌대요. 어쩜 좋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시대는 안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배의 축복이죠. 이때 참 행복을 주시고 참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감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 중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원죄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왜 그래?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어? 다가오지 말래요. 왜? 아니 다가오지 말래. 왜? 아니 오늘은 못 하겠대요.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자기 친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 친부한테 성폭행 당하고 6학년 때 성폭행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침대에 딱 와서 엉덩이를 만지더래요. 엉덩이 만질 수도 있죠. 우리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엉덩이 만질 수도 있죠. 사랑하는 딸아, 학교는 잘 지내? 공부 잘해?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중학교 들어와서 아빠가 딸을 성폭행해 버렸어요. 견디다 못해 어떻게 했냐? 2층에 사는 아이인데 2층에서 얘가 집에서 탈출해 버렸어요. 발을 쩔뚝쩔뚝하면서 왔는데 그 다음날 기부스를 했죠. 도저히 이 악마 같은 아빠와 함께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고 속아버렸어요. 그 결과입니다. 결과가 쉴 새 없이 고통과 저주와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왜? 자꾸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탁 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고통을 주냐? 어려움을 주냐? 답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길이 없어서 자꾸 왜 헤매고 있다? 왜 우리 집은 끊임없이 왜 가난이 되풀이되냐? 자꾸 한탄하고 자꾸 엄마 아빠만 자꾸 뭐라 그래요? 사실상 엄마 아빠도 피해자다. 이걸 알려준 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자꾸 이 자녀들은요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엄마 아빠도 피해자, 자녀도 피해자. 이 사단이요 자꾸 망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 요즘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꼭 보는 게 있어요. 차승원 나오는 프로그램이 바로 무엇입니까? 차승원 요리 참 잘하더라고요. 차승원 닮지 않았습니까? 전 요리 참 잘하거든요. 수십 년째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요리 참 잘해요. 짬뽕 라면. 차승원 나오는 그 삼시세끼 참 요리 잘하더라고요. 그 삼시세끼에 나오는 고양이, 삼시세끼에 나오는 그 똥강아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단요 그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건들질 않아요. 절대 건들지 않아요. 사단은요 사람을 건드립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문과 가정에게 이런 일을 줘가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질병,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우리 나에게 가정과 가문에 쉴 새 없이 찾아와서 사는 게 지옥,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어느 날 찾아옵니다. 문제와 사건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각인되어지는 것, 복음 아닌 뿌리 내린 것이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폭력, 살인. 어느 날 나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요. 나의 외모와 수준과 배경 절대 상관없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봐보세요.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언제 회복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어떤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요? 저희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 믿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바로 나의 호렙산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예배의 축복.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예배 못 드리거든요. 딱 꼭 약속해. 꼭 약속해요. 돈 줘도 못 와요. 돈 줘도.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으로 시작하시란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누리는 그 기도. 그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행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답은 아는데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맞죠? 이제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저는 뭐 제가 뭐 터닝 저는 아니지만 모유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모유. 잘 아시죠? 모유는 신선하고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최상의 영양원이랍니다. 그리고 스페어가 있다. 우유병을 이렇게 하나씩 두는데 스페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스페어. 면역 물질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알레르기를 피해가며 천식을 예방할 수 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모유 수유를 하면 IQ가 10 정도 높다고 합니다. 전 모유 수유를 해가지고 IQ가 조금 높아요. 200이 조금 안 돼요. 모유 수유하면은 기간이 조금 짧아지면 알코올 중독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거 연구 결과, 알코올 중독자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조기 중단하면 중독 위험성이 65% 달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거. 그 조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육체적으로 힘들답니다. 모유 수유하면. 엄마 힘들잖아요. 모유 수유하고 이렇게 하면. 일정 시간 동안 수유하지 않으면 가슴이 이렇게 팽팽해져서 아프대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수유를 안 해서 저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안아주면 아기가 제 젖을 빨아요. 예! 네, 이렇게. 젖을 뗄 때도 엄마가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홍삼을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른다 그러죠.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그래도 뭐 요즘 애들은 독해가지고 떼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가슴이 처진대요. 근데 요즘 시대 이 브라자는 쳐주고 받쳐주고 절대 다 이런 거를 쪼아주고 받쳐주고 이게 모유수유 최고. 자, 이걸 말씀드려요. 기도해주죠. 모유수유를 누리면 아기도 건강해지고 산모도 건강해집니다. 자, 이걸 봤거든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 누린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집니다. 원단 말씀이죠?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는 게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자꾸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자꾸 저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딱 끊어서 얘기했어요. 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딱 그러니까는 딱 어떻게 하냐? 벽 보고 있더라고요. 왜 벽을 봐? 그러니까 이쪽 벽을 봐요. 요즘에는 벽을 안 봐요. 행복하대요. 우리 와이프 어디 있습니까? 벽을 안 봐요. 요즘에는 벽을 안 봐요. 아, 감사하다.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대요. 다시는 저쪽으로 가고 싶지 않대요. 저희 원래 신혼집이 송탄이거든요. 송탄을 가고 싶지 않대요. 이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감사하게. 전에는 안 누르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맞죠?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스도로 결론 나주는 거예요. 결론. 결론난 인생. 이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 깊은 묵상. 깊은 묵상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떤 게 틀려지시냐?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한 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24시간 1440분 똑같거든요. 그런데 빈 시간과 남은 시간은 다 다릅니다. 다 틀려요. 조용한 시간에는 다 틀려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것에 따라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것에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할 때 나온다. 두 번째 언제 나오냐? 아기 키우면 나온다. 전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지고 체질되어집니다. 또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언제 나오냐? 죽을 때 나온다. 일본으로 이민 가신 분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 죽을 때 딱 그러시잖아요. 죽을 때 한국말이 탁 튀어나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다르죠. 시험 때 이런 애가 참 한심하게 보인다 그러죠. 참 정말 한심하게 보인다 그러죠. 누가 제일 빨리 쓰고 나가
빨리 쓰고 나가냐 시험하는 아이. 이런 애가 참 한심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시간 계획만 짜다가 밤 꼴딱 새는 아이. 되게 한심하게 보인대요. 시험에서 아이들과 틀린 답기를 맞춰보고 좋아하는 아이. 이런 애는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는데요. 시험 때만 되면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아이. 아, 국회의원 될 아이입니다. 정말 큰 아이입니다. 정말 크게 될 아이. 성적은 꼴찌면서 자기가 맞춘 문제를 자랑하는 아이. 멋지죠.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오늘의 시간이 바뀌어집니다. 빈 시간과 남은 시간과 조용한 시간, 깊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은 은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전 여기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전 참 부족해. 어제도 저 운전하다가 싸울 뻔했거든요. 참 굉장히 부족해요. 생긴 거 보세요.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싸울 뻔했어요. 그게 운전하다가 이 사람 봐라. 저는 웬만하면 양보해 주거든요. 웬만하면 양보해 주는데 양보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요. 양보해 주려. 또 양보해 주는데 또 비집고 들어와요. 아니 양보해 줬으면 여기서 이제 한차 오면은 한차 가고 또 한차 오는데 또 양보했는데 또 한차. 그래서 한 번 또 참았죠.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번 또 생각.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싸우면 안 되니까. 양보해야 되니까. 양보. 싸우다가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가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끝. 참 저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고 항상 찬양 들으면서 자꾸 오늘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응답은 계속 나의 호렙산을 통하여서 미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일심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심 지속합니다. 전 신앙생활에 축복 중에 축복은 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이분 참 멋진 분이시구나. 지속. 기도를 집중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틈 나는 대로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게 다 기도가 되어지시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기보다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 이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참석차 갔는데 여기서 인사하고 저기서 인사하고 또 저쪽에서도 인사하고 또 여기서 인사하고 저기서 와서는 어머 강사님 하고 이래. 전에 직분이 강사였잖아요. 아니 목사님 되셨네. 어머 애기 웬일이야 누구 닮았어요? 당연히 잘생긴 목사님 닮았지. 왜 이러고 또 저기서 안녕하세요. 이제 눈높이가 똑같네요. 이러고 다 많이 컸네. 아직도 그래도 얼굴은 안 되네. 이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컸어요. 벌써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벌써 제 아기보다 더 큰 아기를 소유한 친구도 있고요. 대학 청년 27 된 친구들. 기도의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렙산과 미션 마지막입니다. 전도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그 능력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나 듣지 못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 노동 가운데 있습니다. 학대를 받고 후대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혹시 어려우십니까? 후대에 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현장의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백성의 고통 그 근심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각종 근심과 각종 걱정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질병 가운데 이것을 보시고 이번 한 주간에 전도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애통하는 심령으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피의 제사입니다. 이 피의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후대 문제, 근심과 염려는 해결될 수가 없다. 자꾸 내가 능력으로, 말로, 울어도, 지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능력이 해결되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시작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승리하게 주옵소서. 이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전도자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재된 그 소리입니다. 잠재된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도 잘 몰라요. 자식도 아니 엄마 아빠도 아이들의 그 문제를 잘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자꾸 잔소리만 하지 내 문제가 뭔지도 잘 몰라요. 어제 신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부분 아이들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도 있고요.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 지식. 최고의 관심 지식. 그런데 어제 새로 입학한 학생에게 면접을 봤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너 신학원에 왜 왔니? 그러니까는 처음에 너 여기 왜 왔어? 책으로 너 여기 왜 왔어? 딱 물어보는데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딱 그래요. 근데 얘가 고데기 있잖아요. 고데기 맞네요. 여기 똘똘똘똘 맞는 거. 고데기를 딱 하고 맨 앞에 자리에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맨 앞에 고데기 말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 드리는데 요것만 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데 요것만 만지고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저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그 옆에 권사님 할머니가 오셨어요. 얘 좀 제발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전화해요. 아파트 전화. 얘 좀 전화해가지고 얘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미치겠어 하면서 통 나갔어요. 왜 나가시냐 했더니 저희들 붕어빵 그 아이스크림 사다 주려고 사다 주고 오셨어요. 다시 얘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또 나가셨어요. 내재된 소리 이거 말씀드리려고. 내재된 소리. 오늘 11절 말씀 봐보세요. 모세가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딱 호렙산에서 부르시거든요.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대단하죠? 하나님 부르셨는데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계속 그러는데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13절 말씀에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괜찮다.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그럽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정체성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자존감, 낮은 자존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냥 불신앙이 아닙니다.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봐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왜 자꾸 나를? 내재된 소리입니다. 정확한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때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된 소리,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렙산, 저희들에게 갖고 있는 정확한 다 세밀한 응답. 왜 세밀한 응답입니까? 기도 속에서 세밀한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시작의 응답. 이것을 저희가 우리 후대와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이것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고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맞죠? 그 복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자의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지죠. 장인 이드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형 아론
복음의 가정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항상 모세 곁에서 따라다녔던 최고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의 축복을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축복. 여호수아. 모세가 응답의 축복을 누린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누립니다. 그대로. 나의 호렙산의 축복과 미션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누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왜냐? 본 것을 그대로 누립니다. 저에게 신앙과 믿음의 모델 누구냐? 저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자세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 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목사님이 창피하게 하실까봐. 창피하신 거 아니죠? 목사님이 이렇게 피하실까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보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목사님에게 가시면 이렇게 조용히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래서 제 머리가 조금씩 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 자세히 보여요. 왜냐,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이걸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인도가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어찌 이런 응답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큰 다윗이와 골리앗을 꺾었던 그 산지,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갈렙이요. 그 나이 많았던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바로 동역자의 축복입니다. 동역자.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어디서 주시냐? 저희의 사업장과 직장 현장 속에, 학교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주십니다. 전도자의 가정과 지도자의 축복과 동역자의 응답 그대로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호렙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렙산, 나의 예배의 축복의 호렙산, 기도의 축복의 호렙산, 또 전도자의 축복의 호렙산, 이것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면은 저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뀌어집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조용히 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한 주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한 주간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